우리 주위에는 참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듣는 많은 소식 중에는 정말 유익한 소식도 있고 거짓된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같이 이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편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를 해치는 그런 정보도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잠언의 주제가 지혜와 명철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마샬이라는 말인데, 마샬은 비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은 이 비교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악한 자와 선한 자, 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희들 어느 쪽을 따라갈래,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에도 두 가지 비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를 초청하는,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자가 우리를 초청하는 요 내용이 나옵니다. 요 두 대상자가 우리에게 초청할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대상자를 비교하면서 이들의 비슷한 점이 어떤 것이고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4절에 보면 자기 집 문 안에 앉으며 성중 높은 곳에 있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우리를 부르는 것과 미련한 여자가 우리를 부르는 장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요 앞에 잠언 7장에 보면은 요 음녀는 어디서 우리를 부르느냐 하면은 골목에서, 골목 모퉁이에서 밤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지혜자는 우리를 부를 때 성중에서, 대낮에, 내거리에서 부릅니다. 여기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아무도 없는 데로 가지 않으면 음녀의 유혹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낮에 다니면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9장에 와서는 지혜자가 우리를 부르는 것과 음녀가 우리를 부르는 장소가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장소만 보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전에는 이단들이 전도할 때도 몰래 전도했습니다. 교인들한테 할 때도 당신에게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요즘은 이단들도 공개적으로 전도합니다. 버스에도 이렇게 광고를 붙이고 다니고, 방송으로도 신문으로도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이 악한 자들이 대범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 죄를 못 짓거든요. 캄캄한데 어두운데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이제 이 죄를 짓는 사람이 대범해지면은 당당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설마 이런 데서 사람이 죄를 짓겠나, 사기를 치겠나 싶은데 오히려 그런 데서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동산 밖에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동산 안에서 유혹했습니까? 동산 안에서 유혹한 거죠.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누가 있습니까? 유혹하는 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간판을 걸어놔도 교회인데 설마 그렇겠나? 아닙니다. 교회도 이단들이 있고, 또 정상적인 교회를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종일까 싶을 정도로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리를 부르는 장소나 미련한 여자가 부르는 장소는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료는 저기 어디 다른 데 있겠지, 골목에 있겠지, 이런 데 있겠나 싶은데 오히려 이 음료는 우리 속에 있고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다른 세력이 있구나. 다른 세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세력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함이라는 것은, 사기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 가까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16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는 말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나 미련한 여자가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말이라도 다르면 모르는데 말이 똑같으니까 더 이상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도농선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마을에 쭉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한 70대 된 할머니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니까 김천에 어느 교회 하는데 보니까 이단 교회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 교회 다닙니까? 원래는 자기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녔답니다. 근데 이제 김천에 내려와서 딸이 그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가 싶어서 가봤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서울에 있던 교회와 그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똑같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설교와 기존 교회 설교가 다른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같습니다. 이단의 뜻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단 말이거든요. 시작은 같다는 말입니다. 중간도 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끝에 가보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이단은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이단 교주를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설교만 듣고서 이단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이야기 잘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어쩌면 사기꾼이 하는 말들이 더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소도 같고 하는 말도 같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진짜와 비슷하지만 내면은 틀립니다. 내면. 그렇죠. 여기서 보면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첫 번째가 부르는 대상이 다릅니다. 부르는 대상. 지혜자는 누구를 부르냐 하면은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혜자는 우리에게 올 때 지혜로운 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자는 누구를 부릅니까?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녀, 마귀는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바로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음녀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가 전도하는 거하고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대상을 누구에게 하느냐 보면은 확연히 차이 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 그 집에 교패가 붙어 있으면은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물어봅니다.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예, 다닙니다 하면 예,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더 이상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꼭 보면 교패 붙은 집만 찾아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말고 이 교회 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부르는 목적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혜자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여 지혜를 가져라, 생명을 가져라.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는데 요 미련한 자는 유혹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유혹해서 사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울 때 빨리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돕지만 사기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잘 되게 해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는 모습은 비슷하고 같은 장소에 말을 하더라도 의도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겠죠. 누군가 우리를 부른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산에 불러도 내가 나가야 될 장소인지 안 나가야 될 장소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그리고 누군가 뭘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사해서 주는 사람도 있지만 뇌물로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경고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거기 가서 누가 주더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곧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우리 집에 갑시다. 가면 내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선지자가 부르니까 쏘가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왕이 가자고 했을 때는 안 갔는데 선지자가 말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타락한 선지자거든요. 자,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여기 오십시오 해도 초청을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장소인지 안 가야 될 장소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으면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료의 길을 따라가느냐 지혜자의 길을 따라가느냐로서 이만큼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특징이 있고 음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다듬어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보통 집의 기둥은 몇 개입니까? 4개의 기둥을 세우자는 거죠. 7 기둥을 세웠다 하는 것은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식인데 반해서 음료의 지식은 어떠냐 하면은 이 음료의 지식은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혜자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음료는 떠들어대기는 떠들어대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 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련한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아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정말 우리를 돕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료는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한 물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자기 것을 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훔친 것 가지고 주면서 야 여기 맛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는 내가 수확해서 내가 얻은 소득으로 도와주는 것이 맛있지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이 그게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맛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것을 주기 싫거든요. 이 사람을 이용해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주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주려는 사람이고 요 음녀는 우리의 것을 자꾸 뭔가 빼앗아 가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제발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지만 미련한 여자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봐도 저 사람이 정말 내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자꾸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결국 손해를 봅니다. 가끔 차가 고장나서 이제 수리를 하러 가면 보통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좀 아는 곳에 가는데, 모르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은 내가 고장난 그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고 자꾸 여기도 고장났습니다, 저기서도 고장났습니다, 이것도 갈아야 됩니다, 저것도 갈아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고장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괜찮은데 안 갈아도 될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무지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이것을 좀 갈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은 조금 더 타도 되겠습니다, 조금 더 타시고 몇 달 후에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그걸 하는지 아니면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말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나 미련한 자가 말이나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은 말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 미련한 여자가 하는 말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한도다. 우리 정상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런 것으로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미련한 여자는 도둑질한 것이 달지 않느냐, 몰래 먹는 것이 맛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우리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와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겠습니까? 요렇게 하면 조금 법에는 저촉되지만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돈을 벌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용해 가서 뭔가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길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정상적으로 번 돈보다는 조금 수고를 적게 하고 조금 불법적인 방식이라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하는 사기에 넘어간 이유가 우리의 본성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무리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비정상적인 방식이다,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싶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은 결국 우리의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족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것은 내 본성을 따라서 내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불의하게 번 많은 돈보다는 정직하게 번 적은 소득이 우리에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이게 지극히 요즘 현대인의 어떤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 음식도 남들에게 안 주려고 얻은 것도 부정한 방법을 얻었기 때문에 몰래 먹어야 되지만 또 나 혼자만 먹으려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지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얻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혼자 먹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먹는 반찬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또 상갓집에 가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 음식이 맛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고 음식은 같이 먹을 때,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정을 나눌 때 맛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혼자 먹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그 친구들이 여럿이 가서 그 솥에 라면을 그냥 만 10개를 넣어가지고 끓이면 이게 라면이 꼬들꼬들하지 않고 다 퍼져가지고 완전 우동처럼 되거든요. 그래도 그때 먹은 라면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즐거움 있잖아요. 즐거움. 그렇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란 말 있잖아요. 음식이라는 것은 나누어 먹을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혼자 먹는 것은 영양분은 섭취할지 몰라도 마음에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익을 얻는 것도
정상적으로 얻어야지 그게 내게 유익하지.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얻는 것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우리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에게 음료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도둑질한 물은 아무리 달아도 마시지 않겠다.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혼자는 먹지 않겠다. 같이 나눠 마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라 이런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의 양식 같으면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배를 채우라, 좀 쉬우라 이렇게 할 텐데 요걸 마시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 말은 육신의 양식, 육신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왜 유대인 남자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내게 주는 물은 금방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그 물 나도 좀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이야기가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대화가 서로 지향하는 점이 틀립니다. 여자는 육신의 물, 한 컵 물 같은 이걸 말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갈증이 날 때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물, 성령의 물을 마시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목이 말라서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웠습니다. 남편과 살면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인가?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계속 그 물을 마셔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돈으로 만족하지 말고 출세로 만족하지 말고 쾌락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런 물은 아무리 마셔도 채워도 만족하면 그런 물을 마시지 말고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고 양식이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따라갈 수도 있고 미련한 자의 말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지혜자의 말인가, 미련한 자의 말인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자의 말인가, 나를 손해되게 하는 자의 말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혜자가 하는 말이나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이나 처음에는 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똑같습니다. 큰 성문에서 하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잘못된 진리가 충분히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장소가 똑같아도 아무리 하는 말이 같아도 단지 그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을 보고 뭐가 다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자가 우리를 부를 때 또 미련한 자가 우리를 부를 때 대상이 다르고 부르는 동기가 다르고 따라갔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멸망의 길로 데리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자는 지혜가 완전한 분입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약한 부분, 강한 부분, 이 모든 우주의 원리가 성경에 다 있는데 이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버리고
세상의 불완전한 진리를 자꾸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가 충돌을 될 때는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지혜를 따라 완전한 지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지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걸 보면 결국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그 끝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법도 중요한데 그게 성경의 법하고 일치하며 따라가고 성경의 법과 다른 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음녀의 말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하는 양식과 물은 우리 육신적인 양식과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령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지혜롭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겠습니까? 어리석어지겠습니까? 어리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음료들이 뿌려놓은 이런 가라지들을 자꾸 먹고 마시면 배탈이 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과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우리에게 소망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